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고 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일정 기간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람들마다 각기 원하는 것이 있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고 평화로운 시위 문화가 또 있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또 대통령의 그런 일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프고 또 청문회를 보면서 그 배후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가진 자들의 어떤 그런 커넥션들이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모든 부정과 부패를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이전과는 다르게 많은 부분들이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우리의 뜻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을 이 민족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혼란한 시국 가운데에서 주의 뜻대로 속히 정리되게 하시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그 자리에 있는 때까지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 겸비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 다음 대통령 차기 대선 선거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는 자를 위해 미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지도자, 성실하고 정직한 자, 능력 있고 실력 있어 정의와 공의를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행할 자를 대통령의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들을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모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 기대하며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존귀하신 주님, 주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올려드리며 우리 대한민국의 데스티니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이 아름답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계획과 그 시간대로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이 기회에 대한민국 교회가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 안에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달려가 완주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주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방해하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오니 주의 성령께서 홀로 말씀 중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심령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가정예배 드리기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다들 잘 하고 계시죠? 네. 아직 못하고 계신 분들은 꼭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정하셔서 나 홀로든 단 둘이든 자녀가 있든 없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꼭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은 월요일 아침을 정했다가
월요일 아침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으로 바꿔서 2주 동안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식사를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아이들이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이빨 닦기도 싫어하고 그럴 것 같아서 우리 샤워를 하고 다 씻고 예배를 드리고 자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안이가 갑자기 예배가 우선이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야 얘가 좋다. 그 말이 곧 씻기 싫어서 된 핑계로 판명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잘 드렸어요. 시안이가 주중에 드럼을 막 열심히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뽀로로 드럼을 등장시켜서 너는 드럼을 쳐라.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을 계속하고 싶어요. 다른 찬양을 계속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한이랑 서로 드럼을 치겠다고 싸우고 날리고 이게 예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7년 향해 가는데 가정 예배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2016년 주일이 딱 3번 남았습니다. 마지막 주일은 성탄 주일이에요. 그래서 남은 오늘과 다음 주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제가 다음 주는 우리 박 전사님께서 2016년을 마무리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감사와 반성의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이 본문 전체를 보면요.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4장에 1절부터 시작해서 7번이나 등장해요. 여러분 이 안식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서 임한 평안 그 가운데 누리는 안식이 있고요. 하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안식. 이 안식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미와 아직의 긴장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또한 안식이라는 단어와 함께 읽은 13절의 결산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결산도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하나님 앞에 결산 받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받으시이라고 주님을 표현했는데요. 그 마지막 날이 바로 결산을 하는 날이에요. 최종 결산. 우리가 나면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위를 살아가며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에 우리의 전 인생을 완전 결산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최종 결산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오늘 바로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낱낱이 다 평가하고 결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산도 꼭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 아닙니다. 최종 결산이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중간 결산, 매일매일의 결산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식과 결산의 이중적인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연말은 결산의 시즌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주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모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한 번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최종 결산의 날이고요. 모든 것이 숨김없이 드러나게 되는 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낱낱이 다 드러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밟게 될 이 인생의 결산을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읽어주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준비하고 있으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 오시는 날 세상의 종말이 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오늘일 수도 있어요.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가 우리의 종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인생을 정산하고 결산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 결산을 잘 통과한 자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러한 천국은 바로 준비하는 자들의 것이다. 준비한 자들, 신부가 자신을 단장한 것 같이 자신을 정결히 준비한 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기록되었어요. 결산의 날을 위해 우리가 힘써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힘써야 합니까?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저는 보통 토요일 밤 제일 늦게 잡니다. 토요일 밤에 가장 집에 늦게 들어가고 보통 한 새벽 1시 좀 넘어서 보통 잠자리 들어요. 몸이 많이 피곤하죠. 어제도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은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오기가 싫죠. 제가 어저께 밤에 늦게 잠자리 들려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주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루를 마치고 아무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시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밤, 잠, 휴식, 재충전의 시간이 만약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연약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에너자이저로 창조하셔서 잠도 필요 없고 주구장창 평생 낮입니다. 휴식도 없어요. 상상을 해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잠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낮과 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고 다시 새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타임테이블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주말이 되면 우리가 쉬입니다.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하지만 아니에요. 달력을 보면 주일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한 주의 첫 시작을 주 앞에 나와 예배로 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 7일 단위로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한 달이라는 시간도 있어요. 본래 한국교회 전통에 월삭 기도회라는 거 아십니까? 매달 1일은 새로운 달의 첫 시작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매달 1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온 교인이 평소에 못하더라도 1일만큼은 나옵시다.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시다. 이것이 원래 월삭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매달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한 달을 시작했고요. 연말이 되면 이제 1년을 하나님께 365일을 정하셨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새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장치들입니다. 믿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도록 하셨을까요? 왜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를 공전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냥입니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패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최종 결산을 위해 매일매일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매해 우리가 사는 평생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루를 잘 다시 결산하고 다시 다짐하고 새로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한 주마다 은혜를 주시고 매달 매년 우리의 평생 중간 결산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변화 없이 그냥 모노타입으로 쭉 살아보세요. 중간 결산 없습니다.
제가 선구 영신 예배에 원래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3주 전부터 이렇게 일찌감치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요, 올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중간 결산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작년 선구 영신 예배 때 잠시 메시지를 나누고 우리가 한 해를 반성하고 또 감사한 것들, 또 새해를 결단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어요. 한 15분, 20분 정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시간도 참 유익한데, 남은 3주 동안에 만약에 우리가 그 시간을 갖는다면요, 정말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되는 시간일 것이라는 생각에 일찌감치 3주 전부터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결산을 잘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와 반성. 감사와 반성. 네, 감사의 결산 그리고 반성, 돌이키고 회개하는 결산을 잘 해야 합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결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사 모든 일에 잘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제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읽어주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여러분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러한 말들을 입에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해라. 여러분 감사와 탐욕은 정반대인 거예요. 우리의 육신,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하는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못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워요. 우리 모두 안에 강력한 육신의 본성, 이기적인 마음, 뭔가 끊임없이 더 갖길 원하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랄 때에 또 어떤 마음이 함께 오죠? 불만족이 함께 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우리 교회 청소년들 친구들처럼 그때 나는 무엇을 원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나이키 에어 달린 신발이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좋은 옷, 청바지, 겨울이 되면 멋진 패딩 이런 거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뜻대로 안 됐습니다. 늘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그런 거 정말 갖고 싶었어요. 우리가 다 각기 그 원하는 것이 다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그 원하는 거 다 충족하면서 못 삽니다. 만족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네. 연봉이 좀 높아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수준에 맞게 쓴수미가 또 바뀌면서요, 또 계속해서 부족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불만족이 우리 안에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반대거든요. 감사를 하려면요, 만족, 자족하는 마음 있어야 되는데 불만족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보면 참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다시 보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계속 부하려 하고 가지려고 하고 욕심이 있고 불만족이 있으면 경건도 이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저 사람은 영성이 좋아, 영적인 영성. 죄송하지만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경건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경건, 가들리네스인데 이것은 깊은 신앙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습, 이것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돼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자족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해요. 자족이 없으면 감사가 막히지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꼭 기억합시다. 감사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하거나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면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불치병입니다. 비참한 병이에요.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로부터 버림받고 홀로 광야에서 장막치고 혼자 쓸쓸히 살아야 되는 평생을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10 중에 9은 우리가 10번 은혜를 입으면 9번은 잊어버립니다. 합당한 감사를 못해요. 어쩔 때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올해 2016년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모두에게. 모두 다 간증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기억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고 그냥 불현듯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더라고 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숙제입니다. 이번 주에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개인 기도 시간에 다른 기도하지 말고 그냥 감사한 기도만 해보십시오.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왜냐고요? 제가 해봤거든요.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육자 수련회 앞두고 우리 교회 1년 결산하기 위해서 그래 일주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가정 저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한 주 동안 묵상하기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시간에 감사를 한번 작정을 해봤습니다. 2, 3분이 안 넘어가요. 막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데 감사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면 의외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유는 평소에 감사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감사를 했더라고 해도 풍성한 감사, 진지한 감사를 잘 하지 못해서 금방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감사할 내용들이 기억나냐면요. 달력을 펴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내 다이어리를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했고 1월 1일부터 그거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이때 이런 은혜를 주셨 그때서야 감사가 하나씩 기억이 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주보를 일일이 다 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주에 무슨 일이 있었고 교회 광고를 보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를 봐야 그때서야 감사한 내용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노력을 기울여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여러분 감사 못합니다. 그냥 지나가요. 세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페이지예요. 감사는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순종함으로 할 수 있는 것, 즉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는 성령을 따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능력이 없어요. 감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위해, 범사에 언제나 감사를 위해서는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간구하시며 결단 또한 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됩니다. 성경에 왜 그토록 감사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감사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안 됩니다. 이 연말을 그냥 보내면 감사 안 됩니다. 진짜 감사하려면요, 작정하고 시간을 내요 꼼꼼히 생각해보고 받은 은혜를 헤아려 봐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러한 은혜가 있었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영적인 온도계와 같아요. 우리가 감사를 잘 한다는 것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표지입니다. 반대로 감사치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어있다, 우리의 영혼이 우둔한 상태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말세의 표징 가운데 말세의 타락한 세대들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감사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언제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다고요?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고통 중에 세상 사람들은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찾고 술을 마시고 잊어버려 하고.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일이 잘 돼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로 오늘도 내가 숨을 쉬고 있다, 살아있다라는 것, 그 사실 한 가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읽어주십시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네, 우리가 빈 몸으로 빈 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옷 한 벌씩 걸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요 얻게 되는 모든 것은 다 선물이에요. 다 덤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주시고
여러분 심장이 왜 뛰어요?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왜 죽습니까?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뛰라 하시니까 뛰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 명령 아니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심장, 폐부를 향하여 숨을 쉬라, 뛰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는 그 순간 언제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받고 있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 올 한 해 주님 더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아멘이세요? 제가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주님 더 사랑하게 되셨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힘든 일이 많이 있으셨나요? 고통과 고난이 있었나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을 부르셨다면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왜요? 고통 때문에 주를 한 번 더 찾았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고 뭐 이런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감사한 한 해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감사할 내용들을 뭉뚱그려 말고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3. 자신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 반성하며 돌이키는 결산. 두 번째 결산, 반성의 결산입니다. 지난 금요일 박 전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상한 감사를 합니다. 이런 감사를 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감사합니다. 11조 헌금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무슨 감사예요? 죄송합니다. 쥐가 하나님께 한 거에 대해 감사하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신 일들로 인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거, 내가 드린 거, 내가 봉사한 거 가지고 감사하다고 하고 있으니 자기 인식, 결산이 잘 안 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악하고 불의하다라고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의롭습니다. 깨끗해요. 이러고 있어요. 잘못된 감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한 거, 내 영광에 취하면요 자기 인식 잘못되고 왜곡됩니다. 결산이 잘못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청문회를 좀 보면서 이것저것 좀 보는데, 이 지금 삼성이 그 합병,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된 게 또 이슈잖아요. 그 지금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다 이제 그런 의혹들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삼성물산이 삼성의 지분을, 경제학 시간도 아니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삼성물산을 빨리 그 안으로 들여와야 이 삼성전자를 이재용 회장이 자기의 그 안으로 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모직과 이제 합병을 시키는데, 아무튼 그 가운데에서 이 아주 싼 값에 말도 안 되게 이거를 합병하는 그런 형태들 가운데 증권사들이 이 평가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99%의 평가 보고서가 다 매수된, 돈으로 매수된 평가들이래요. 즉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돈을 가지고 좋게 평가해줘, 구매에 따라서 때로는 낮게 평가해줘 라고 해서 실제 있는 액면가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가진 자들의 논리에 따라 잘못 평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가서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만 손해죠. 여러분 평가가 잘못되면요 손해를 보게 돼요. 바리새인이 자기를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이죠.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한 나의 의, 나의 행위로 가지고 평가했기 때문이에요. 잘못되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며 돌이키는 자들입니다. 즉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은 회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가 있어요.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나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필요한데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잠시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여러분 그 결산 잘 통과하여서 그 안식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12절이 갑자기 등장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악을 도려내고 그래야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간 결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바리새인 되자고요? 아니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나를 비추고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주 앞에 결산하는 거예요. 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하나요? 하루를 의탁하고 결단하며 또 지난 하루를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늘 밤에는 내일은 새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의 최종 결산을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 이 경건 생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가 이 중간 결산을 정직하게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누가 이 중간 결산을 자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하는 삶이에요. 모든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 위인들은 다 매일 하루를 자기를 돌아보며 시작하고 자기를 돌아보며 마무리하며 결산했던 자들입니다. 이 장치가 바로 여러분 매일의 삶 속의 말씀과 기도예요. 성장반이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왜 해야 되나요? 매일매일 결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6년 남은 3주 동안 구체적으로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권면해 드리기는 적으십시오. 감사의 내용들을 1년치 감사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또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 성경 쓰기 노트 제일 앞 페이지 보면 결단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각자 결단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결산하는 시간, 반성하는 시간,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 적으십시오. 할 수 있겠어요? 네, 숙제입니다. 남은 3주 동안 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순종으로 따라오시면 2016년 그 어떤 송구영신 때보다 더 값지고 우리가 한 해를 잘 결산해서 중간 결산 한번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토조의 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일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만일 나쁜 것이 있다면 내가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욱 나쁘다. 그래요. 여러분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것, 연약했던 것 있었습니까? 우리 자신의 죄고 연약함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내용들이죠. 반성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페이퍼에 열심히 한번 적어보십시오. 다이어리를 여시고 달력을 여시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의 스케줄을 한번 다시 1월 1일부터 쭉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내용들 가지고 적으시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남은 2016년을 잘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결산이 없는 자는 망합니다. 잘못된 결산, 자꾸 뒤로 미루는 자는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되면 안 되고요, 우둔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 연말에 매일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춥시다. 지난 한 해를 곰곰이 따져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연약했던 것, 우리 안에 있던 고통, 아픔, 상처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며 2017년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결단하고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남은 3주 동안에 감사와 반성의 결산을 위해 주님, 그 어떤 때보다 내 인생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반복되었던 그 어떤 시기보다 올 2016년 마무리가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결산, 정직한 결산 되기를 원한다고 주 앞에 주여 부르며 은혜로 간구하며 기도합시다.